안 올려? 이게 두 개를 키니까 올리는구나. 이거 마이크를 키니까 이게 올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절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우리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령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부르심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아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남의 좋은 조건과 자신의 그 나쁜 환경을 비교하다가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불행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온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그래서 후진국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은 자족할 줄 알기 때문에. 자족하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을 하는데 어떻게 비교하?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앞장에 보면 19장 16절에서 30절 보면 이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아멘. 부자 청년이 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그러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에게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그래서 그것이 뭐냐. 내 재물이 많다 그랬어요. 이 청년은 재물을 어떻게 하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때요? 재물이 조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러면 따랐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거로 아깝잖아.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갔더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중에 베드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열심히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오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멘. 그 반문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반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야. 아멘. 베드로는 뭘 의지했어요? 그때까지 자기가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천국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보상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오늘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먼저 된 것 같이 열심히 일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중전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에 부르실 때에 어떤 계산적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어떠한 재능이 많아서 또한 어떠한 물질이 많아서 부르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고린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1장에 27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고 말했어. 왜 그럴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우리의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부른 그 은혜 자체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합당한 열매 있는 삶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일찍 와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을까? 거기에 계산적으로 우리가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 비교가 돼. 저 사람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오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왜 저 사람은 복을 주고 나는 복을 안 줬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권위 내 이마침 이랬으면 그만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권위의식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선 집주인과 같으니 어디 가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3절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장대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사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도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도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고를 쓰니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1절에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어떤 특별한 자격과 기준이 오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주인과 약속에 믿고 따라가면 주인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거기서 거부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거부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천국인으로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밭은 천국을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을 일꾼은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언제? 이른 아침에. 아멘.
이른 아침에 일용직 일꾼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주인은 온종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그래서 일찍 나갔었어요. 하면 그래 당시에 일용직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어디에 오늘 보니까 길거리 모퉁이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면 고용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품꾼들을 만나 하루 한 데나씩 임금을 계약하고 일할 터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속해서 아침 일찍이 부른 사람도 있고, 근데 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또 그 늦은 시간에도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인은 오늘 3대 사들을 보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데 주인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꾼들을 불렀을까? 일은 아침에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참 일하고 있는 나중에 또 부르잖아. 나중에 또 부르고. 그러면 주인은 이무냐 손해요. 손해잖아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똑같이 나중에 한 데나리온씩 줄 건데 일찍이 다 불러서 이렇게 일시켜야 계산적으로 맞는 건데 하나씩 나중에 부른다는 거야. 하면 그 주인이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오늘 주인이 일용직, 일터에 나가서 어디 가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면 놀고 있는 사람들. 일용직은 뭐예요? 오늘 품꾼이라고 했잖아요. 품팔이해서 먹고 사는 사람. 하루 품팔아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면 옛날에도 어렵게 살 때는 시골에서도 이렇게 하루 일해서 그 양식을 받아다가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현대도 그렇잖아요. 현대에서도 용역 있잖아요. 일일 용역 가면 일을 그날 가서 그날 일 끝나면 돈 받고 이렇게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용직 하는 사람들을 왜 보던지니 아침에 그냥 일찍 불러서 그 능률을 이렇게 딱 하지 않고 중간중간 가서 불렀을까? 그것은 놀고 있는 사람을 그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도 그 불렀지만 그들을 데려갔는데 나중에 와니까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해보니까 저 사람도 오늘 못 벌면 어떡할까? 굶어야 돼. 굶어야 되니까 그 주인은 지금 일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굶을까 안 굶을까 이게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 그것은 국률을 의미합니다.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일보다도 저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의 끼니를 잘 거르지 않고 때울 수 있는 그런 국률로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부른 것도 아니고 찾아가잖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나가보니라는 그 헬라어 언어는 나가서 찾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는 주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자를 찾는다는 거야. 아멘. 국률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국률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자기 혼자뿐이 아니라 부양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 자식들을 굶는데 그 모습을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뭐예요? 11시를 얘기하는 것은 오후 5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5시면 뭐예요? 일은 몇 시에 끝나요? 6시에 끝나요. 그러면 1시간밖에 할 시간이 없어. 그럼 가서 일하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끝나. 근데도 불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어떤 심령이었을까?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이들을 보면 이제 1시간 후면 일이 끝나기 때문에 부를 사람이 없어. 부를 사람이 없으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 틀렸구나. 내 식구들과 이제 굶어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한 심령 속에서 그래도 주인 찾아와서 뭐예요? 굶지 않게 그를 부르는 모습. 그러면 어떨까?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할까 하면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른 사람은 더 감사한 거야. 하면 마지막에 부른 사람은 한 시간 이런 내가 이제 마지막에 절망 가운데 이제 돌아서야 할 그때에 불렀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더 감동적인 것입니다. 더 감사가 아침에 부른 사람보다 더 감사한 거죠.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이와 같이 임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어떠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역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국류를 베풀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사유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막 이겨내기 위해서 기득권들은 어떻게 조금만 일해도 그냥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면 근데 그것을 우리는 헤쳐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나 신앙 연륜에 따라 어떤 뭐예요? 권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직분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 받으면 그 권리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뭐 갑을 관계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차별화시키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교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지 않다는 것. 늦은 자나 이른 자나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약속대로 베푸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법칙도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도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것으로 자기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는 우리가 토끼장이가 토끼장이 비유를 그랬잖아요. 토끼장이는 뭐예요? 토끼장이는 그릇 만드는 사람인데 그 자기가 쓰기에 합당한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그릇을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것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네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부터 네가 믿었으니까 너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거야. 그리고 많은 상급을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은 우리를 하게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같이 잃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루나 천년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은 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전부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온다면 지금 늦게라도 오늘 11시에 5시에 와서 1시간 안에 일하러 부르시는 자 같이 그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에게도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돌아온다면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 오른쪽에 같이 박혔던 강도처럼 그가 휴가 돌아온다면 그도 함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일찍 믿었으니까 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라 거기에 자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8절에 보니까 저물매 보던 주인이 청직 헤롯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추라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온 자들 1시간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언약을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상당히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당히 준다는 뜻은 뭐예요? 너희가 일한 대가보다 더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이제 굶지 않고 나를 일을 시켰으니까 품값 얼마나 그래도 주겠지. 거기에 감사함으로 갔는데도 그들에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들은 얼마나 과분해 하면 우리가 일을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내 하루에 15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요즘 일당이 15만 원 일하면 근데 1시간하고 15만 원 받으면 어떡하? 1시간 일했는데 15만 원. 그럼 뭐 준비하다 보면 1시간도 안 해서 한 30분 일하고 15만 원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기분이 좋았을 거야. 그래서 너무 감격합니다. 그래서 감격해요. 근데 이제 오늘 할 조금 일한 사람부터 돈을 먼저 줬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나는 더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 뒤에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제 9시에 온 사람도, 제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그리고 제일 먼저 온 사람,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나중에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비교했잖아. 저 사람을 분명히 저 사람에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이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잖아. 12시간 일했으면 12데나리온은 주야. 맞는 건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나? 원망이 돼야 안 돼요. 우리 같은 원망 되죠. 아멘. 원망 분명히 돼. 근데 이 원망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 분명히 뭐가 있어요? 약속했잖아. 처음 들어갈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어. 아멘. 근데 그때 한 데나리온 준 약속도 그에게는 너무 과분한 거야. 너무 감사해. 왜 그러냐면 놀고 있었잖아. 안 데려가면 이 사람은 절대 이 돈을 벌 수가 없어. 자기도 굶어야 돼. 굶어야 되잖아. 굶어야 될 형편에 근데 데려갔잖아. 불러줬잖아. 써줬잖아.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들어갔어. 근데 나중에 계산을 보니까 뭐가 돼요? 비교가 되잖아. 비교.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그래서 그랬잖아. 나는 더 일을 무릅쓰고 이렇게 일했는데 주인이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어떤 행위로서 어떤 공으로서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더 수고한 것은 뭐예요? 뭐 때문에 수고해야 돼요? 굶을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굶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게 해줬잖아.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저 사람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그걸 비교한 그런 우리의 가치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15절 보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국률은 선으로부터 국률이 나오는 것이지 악으로 국률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가치로 따진 거예요. 가치.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라 일한 가치. 그래서 일한 가치로 자기가 그 대가를 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로 일꾼들은 당연히 먼저 고용전 수달의 임금을 지불을 해야 옳은 겁니다. 아멘. 먼저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줬으면 뭐예요?
하면 탈이 없어. 만약 한 데나리온씩 줬다고 해도 탈나지 않아. 먼저 온 사람부터 일금을 줬으면. 왜 그랬을까? 임금 줬으면 받고 돌아가잖아요. 받고 돌아가.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 또 받고 돌아가. 돌아가면 누가 얼마 줬는지 몰라. 서로 몰라. 근데 나중 온 자부터 주니까 그가 받고 갔는데 받는 걸 봤잖아. 봤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했어.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는데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하면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근데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구원학자는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19절에도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그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도 내가 먼저 믿었다고 그냥 어떤 상금을 바라보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이 먼저 된 자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먼저의 믿음을 이어나가야 지켜야 돼요. 아멘. 거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된다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믿음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 불만을 제기한 일꾼들은 결국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지 않냐니까 그 불만을 표시한 그들도 나중에는 뭐돼요? 할 말을 이어는 거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약속은 그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내가 의로운 뜻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너는 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불로. 그러니까 불은 뭐예요? 나쁘게 봤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어떤 마음을 받냐에 따라서 그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하면 여러분도 동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동네 똑같은 입장이면 이 사람도 하루 벌어야 먹고 살 것이고 나도 하루 벌어야 자식들을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료를 봤다면 늦게 와서도 한 대로 오히려 같이 감사해야 돼. 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 비교하지 말고 동료를 그런 생각으로 국률로 봤다면 이 사람 굶을 텐데 1시간이라도 줬으니 저 사람 굶지 않으세요. 다행이다. 이런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뭘 봐요? 비교식으로 주인을 악하게 봤어. 선하게 본 게 아니라 악하게. 악하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면 그래서 계산적으로 따지면 주인이 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면 국률로 따지면 어떻게 보여? 주인이 엄청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따라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가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멘.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는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자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아버지의 도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그를 기뻐 잔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원망하잖아요. 오늘 비유와 비슷한 거예요. 원망을 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하면 이 큰아들은 그러면 자기 동생이에요. 친동생에 대한 국률이 없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돌아온 자체만 해도 아니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 뭐가 없어 지금 많이 있잖아. 그리고 이 형도 재산이 없어. 아버지가 그냥 야 너 나랑 같이 사니까 네 거가 다 네 건데 그거 좀 탕진했는데 동생이 돌았다가 그거 국률 나가서 죽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뭐 형으로서 잘 됐다고 할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동생이잖아. 이 국률이 없기 때문에 불쌍경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과 형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탕자의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의 배우도 돌아온 탕자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살았지만 늦게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아마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비유를 우리 앞뒤 단락에 보면 똑같이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들 보면 신앙의 감격이 처음 와서 막 은혜 받은 사람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처음 와서 은혜 받을 때 저도 그래. 처음 와서 은혜 받을 때 보면 엄청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막 감격하고 막 그런 때가 많았는데 막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어떤 데는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막 내가 이러다 안 되지 하면 다시 은혜를 하면 사모하면서 막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첫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거기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오늘 마지막 5시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오후 5시에 와서 11시가 5시인데 그때 와서 받은 그 사람의 감격은 얼마나 클까? 하면 그 감동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우리 성경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스스로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하면 근데 가다가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이것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안 갚는다고 안 했어. 갚는다고 그랬어. 근데 이것을 탕감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고발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에게 국률을 베풀었는데 너는 왜 형제에게 동료에 국률을 베풀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도 도로 다 갚으라. 근데 이 사람은 갚을 수 없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갚을 수 있어. 나중에 나올 수 있어. 갚아서. 하면 이어갔다는 것을 우리 그래서 내 주신 은혜가 너무 하나님 은혜를 감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남을 쉽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먼저 된 자는 먼저 신앙을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는다면 내 그 먼저 된 신앙을 가지고 남들을 계속 비유하게 돼요. 비교하게 돼요. 오늘 나오는 후구절 비교. 내가 이마침 이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국률이에요. 국률이 없는 그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국률이에요. 왜?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었으면 나도 하나님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국률을 나도 베풀 수 있어야 되면 나도 그 은혜를 반드시 남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저 사람에게 베푼 은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받았다.
절대 오산이 것입니다면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신 은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찬양을 그렇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내 호흡마저도 누가 주장해?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장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롯해서 나는 품꾼이야. 누군 품꾼이야? 나는 품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늘 하루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굶어 죽어.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내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어 하면 그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님 증거했을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 갑심령의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심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한 바가 의탈한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교훈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가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 선 위에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들어주면 저래 기도합니다. 우리 서기봉 권사님 11절 드립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는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들의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내가 그것을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할 말씀이 성취되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기봉 권사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제 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헌신하며
또 아버지 가정생활의 풍요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베푸는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그 범사가 형통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이동우 최민지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전과 함께 예배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공개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서 함께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감사드리며 안옥 교인 종사드렸습니다. 안면한 승환으로 청년 드렸습니다. 서기풍 원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삶수 주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주고 인도하시 이끌어주심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라도 악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선한 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삶 속에 더욱 기쁨과 소망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축도를 마치기 전에 선포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아픈 곳에 있으면 손을